애국 땅, 이집트 땅에 노예했던 히브리 민족들이 이제 출애굽하기까지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 우리 10가지 재앙 중에 오늘까지는 9가지 재앙을 우리가 한번 보고 수요일날에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 그것은 곧 6월절의 사건인데 수요일날은 6월절 사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9가지 재앙을 우리가 보면 교훈 삼을 것이 많은데 첫 번째 재앙은 뭐였습니까? 물이 변하여 피가 되는 것이죠. 물이 피로 변하는 것인데 물이 피로 변할 때 애굽에 있는 현인들, 술객들, 요술사들은 물이 피로 변하는 것은 모방했다는 겁니다. 물이 피로 변하는 것을 모방하는 것을 보고 자기들도 물을 피로 만든 것을 보고 바로는 그 히브리의 신 하나님은 그과 자기가 섬기는 신들 중에 거의 비슷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좀 더 현명하게 보면 물이 피로 바뀔 때에 그 피가 됨으로써 마실 물이 없어지고 식수량과 당장의 생활에 거대한 차질을 주어서 인근에 이제 지하수를 파야 될 만큼 심각하게 되었으면 최소한 애국을 위한 현인들이라 한다면 정말 마술사, 요술사라는 칭하는 술객이라 한다면 그들이 피가 된 것을 물로 변하든지 또 피가 되는 것을 가정을 멈추게 하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바로는 비슷하게 되는 것을 보고 그런 오히려 그 현상은 자기 나라를 더 힘들게 되는 재난이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재앙은 이제 이집트 온 지역의 개구리들이 물에서 올라오는 재앙이었는데 이거 역시도 이집트에 있는 술객들이 그런 똑같은 물에서 개구리들이 올라오는 그런 것을 행합니다. 그래서도 바로 역시도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지 않고 그 정도는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완악한 마음이 계속 유지가 된 것이죠. 이제 세 번째 재앙은 이제 티끌이 이로 변하는 거, 현상적으로나 원문적으로 보면 이제 그것이 이로 변하는 것보다 모기로 변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은데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땅에 티끌을 칠 때 온 땅의 티끌이 다 띠가 되어서 모기가 되어서 사람과 같이 올라서 이제 고통을 주기 시작했죠. 세 번째 재앙은 이 요술사들이 흉내를 내지 못합니다. 만들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흉내를 내기 시작하다가 하나님이 재앙의 강도를 조금 높이니까 초급반에서 중급반에 가면 초급반 사람이 흉내를 먹듯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정도의 속인 것일지도 모르지만 저급한 정도의 자기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애국에 착오했던 자들도 하나님 세 번째 재앙을 줄 때는 흉내를 낼 수 없고 요술사들도 바로에게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우리 실력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보다 더 위대합니다라는 것을 고백했지만 바로는 여전히 완악한 마음을 풀지 못하고 있죠. 하나님의 능력이 초자연임에도 불구하고 모방하려고 하는 것도 어렸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이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을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바로도 여전히 어리석은 존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가 파리떼가 땅에 가득한 재앙이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침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서 했던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했던 것은 내 백성을 보내라 합니다. 하나님이 출애굽기의 핵심적인 단어는 시작은 내 백성을 보내라 합니다. 노예로 잡아두지 말고 보내라 합니다.
그걸 만약 보내지 않으면 너와 너 신하, 너 백성, 너 집들의 파리떼가 가득할 거다 하고 이제 먼저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딱 구별하셨습니다. 파리떼가 온 진영에 가득하겠지만 히브리 민족이 사는 고센 땅에는 파리떼가 없고 그 외에는 파리떼가 가득하게 하겠다. 그 구별한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아니시면 불가능하잖아요. 어떻게 파리가 자기들이 갈 자리를 못할 딱 구별해서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구별할 겁니다.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확연하게 드러나는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파리 재앙을 받으면서 구별할 수 있는 상황을 보면서 바로를 불러서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 멀리 가지 말고 여기서 제사를 드리니까 모세가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이제 광야를 나가는데 멀리 가지는 마라. 이집트를 떠나지 말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라. 교회는 남편이 아내가 교회를 막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남편의 마음에 너 아내 교회 가도록 그렇게 해라. 그렇게 남편이 끝까지 하는데 남편이 이제 어려움이 막 생기니까 자유불고 그래 당신 하나님 믿는 거 내가 허락하는데 교회는 가지 말고 집에서 인터넷에 막 기독교 방송 채널을 듣는 것도 괜찮고 찬송 괜찮으니까 교회는 가지 마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더 어려움이 생기니까 이제 할 수 없이 교회는 가는데 너무 깊이 빠지지 마라. 예배는 바로 집에 오고 괜히 그 하지 마라. 이런 것으로 우리가 이해될 수 있죠. 적당하게 믿어라. 내가 예수 믿는까지 그래 인정하겠는데 적당하게 믿어라. 그러다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백성을 보내라는 것을 보내지 않습니다. 말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재앙이 갔는데 그 재앙은 악질이죠. 악질. 진짜로 못된 것을 악질이라고 그러죠. 악질은 우리나라 말로 연병입니다. 지랄 연병하고 이런 얘기 그러잖아요. 근데 그 연병이 뭐냐면 못 견디는 것이죠. 막 가렵고 힘들고 하니까 막 하는 거 보고 저거 뭐 저렇게 하는 거는 저게 연병이다 이랬잖아요. 그게 또 문제는 전염병입니다. 연병이. 그러니까 그 막 난리를 지랄 연병이라는 정도로 난리를 못 견디니까 그 연병이 막 점점적으로 펴니까 얼마나 그게 무섭습니까? 근데 악질 재앙은 짐승의 생명을 치명적으로 앗아가는 거니까 성경에는 생축에도 그렇게 했다. 생축은 뭡니까? 생축은 재산, 소유를 말하는 뜻이지만 집 안에서 키우는 가축들. 이집트에서는 그 말이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애국 말은 워낙 품종이 좋아서 수출도 많이 하는 말인데 이집트의 그 말들, 이집트는 그 말을 이용한 군사력이 얼마나 막강합니까? 만들들이나 낙타, 이런 노새, 이런 그 운송수단이 될 수 있고 교통수단이 될 수 있는 것까지도 이제 치명적인 걸 주는 겁니다. 그럼 악질이 되니까 이집트에서는 말과 나귀까지도 있는 다른 가축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치명적인 손상을 보게 됩니다. 그야말로 가축이 떼죽음으로 죽어나가고 교통이 마비가 되고 여러 가지 생업에 문제를 생기니까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바로 마음에 반응이 생기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구별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는 그런 일이 않습니다. 히브리 민족이 사는 데는 아무런 가축도 피해가 없다는 거예요. 놀랄 일이 아닙니까? 참 이제 이스라엘 각처에는 악질이 생기지 않았다는 보고를 사람으로서 확인하면서도 여전히 그의 마음이 바뀌는 하나님 확연하게 구별해 주시는 하나님인데 그런데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억지와 거절과 억지를 하면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각각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불신앙의 자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하나님 원치 않은 자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계속 심판을 받으면서도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굽히려고 하면은 그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이제 계속된 장애도 바로의 마음이 완악함을 풀지 않은 하나님이 여섯 번째 장을 준 게 독종이다. 아, 그놈 참 독종이다. 그러잖아요. 독종. 진짜 종기 중에서는 최고의 악질의 종기가 독종입니다. 독종은 피부가 염증이 생기면서 붉은 반점이 부풀어오면서 열이 나고 막 가려움이 생기고 그 아픈 것도 견디지만 가려움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 시간이 강경하면 이제 물집이 터집니다. 이게 악종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고름이 나고 하는 그 악성 피부병인데 그는 피부병이 점령이 되면서 사람들이 막 그냥 자기가 피부병 걸려도 두려울 줄 알고 걸린 사람들이 막 생기지 않으니까 그 점령이 될까 봐 두려워해서 엄청난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데 이것이 이 독종이 생길 때 하덕의 재를 이용해서 한 겁니다. 그 하덕의 재라는 것은 그 용광로라든가 풀무에 상징하는데 이집트에 있는 모든 건축 자재들은 대부분 풀무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다 구워서 백들도 다 만들면 구워서 완전한 백들이 되고 모든 이제 자재들이 구워서 넣는데 바로는 그 풀무를 통해서 그가 원하는 성을 만들고 그가 원하는 부귀를 그가 원하는 권위를 나타냈지만 하나님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너가 그럴 때 그 풀무를 붙였던 하덕을 붙였던 그 희생자 누굽니까? 히브리 민족들입니다. 이 고생은 히브리 민족이 하고 이스라엘이 하고 영광은 바로가 지었는데 하나님은 그 하덕의 죄를 가지고 악성 종기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로 권고하시지만 바로는 여전히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바로는 이제 징계를 받기 전에 언제든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또 다른 징계를 하셨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면서 바로 어떤 징계를 하셔서 생명을 해하는 것은 먼저 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강력한 방법을 써서 목숨을 먼저 취하를 갖고 있는 걸 하지 않고 점차적으로 동물의 모습 생명부터 아끼시다가 치고 그 다음 제일 마지막에는 사람의 생명은 제일 마지막까지 하는 게 단계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악성 종기가 티끌에서 종기가 생기니까 이제 이 바로 왕년에서 수종들던 술객들, 요술사들, 현인들은 이제 악성 종기에 다 걸려서 바로를 도와줄 수 없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무 무능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이제 나는 이제 나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신뢰의 사람도 자신이 되시니까 마음을 돌이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우리 주변에 그 신앙생활을 잘해서 성공한 사람들은 본받아야 됩니다. 그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어서 잘 안 되는 사람에서는 조심을 됩니다. 세상에 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주변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내가 뭘 해야 되지 하고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로는 자기 주변에 도와야 되고 도와줬던 사람이 이 하나님이 주신 징벌을 받는 종기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자기를 도와주지 못한 그 가운데서도 회개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는 또 일곱 번째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일곱 번째 심판은 우박으로 내리는 심판인데 성경은 이런 것은 한 번도 이집트를 경고한 일에 한 번도 없었다. 그 외에도 한 번도 없는 심판인데 그 우박은 불과 함께 내리는 심판이에요. 그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신 이유를 이제 하나님이 밝힙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보내라는 것을 불응했기 때문에 이제 그 심판을 하고 또 바로의 그 교만 때문인 것을 9장 17절에 이제 소개하는데 여섯 번째 재앙을 겪어도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않고 고집부리는 바로에게 이 일곱째 재앙에 앞서서 왜 재앙이 생기는지 그리고 결과가 어떠는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우박을 내리기 전에 내일 이맘때 이제
내일 이맘때쯤 우박이 내리고 시간까지 다 말해주죠. 내일 이맘때니까 저녁 6시면 내일 이맘때 6시쯤 돼서 이제 우박을 내릴 테니까 밖에 있는 가축들이나 이런 거 다 피해라. 집으로 다 옮기라. 음악을 다 옮기라. 그러면 다 피해를 본다. 하나님을 심판할 때 여러분 이제 마지막 심판도 예수를 믿으면 지옥 가자고 천국가서 하나님은 다 길을 하지 무조건 뭐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다 하나님이 축복받는 것도 이렇게 하면 축복이라면 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지 뭐 어느 날 갑자기 뭐 이런 게 없어요. 본인이 이제 하나님 앞에 안 쓰기 때문에 몰라서 그렇지. 그 정한 시간을 알려주고 재앙에 대한 대비책 19절을 알려주고 이를 준비할 시간, 하루의 시간도 하루만 충분히 대피할 수 있으니까 시간을 줬습니다. 지금까지 재앙을 내리기 전까지 사후전 경고를 하셨지만 7째 재앙은 이제와는 달리 그 재앙의 강도가 훨씬 강도가 높고 더 격렬할 것을 예고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때는 심판인지 이제 지금까지는 이집트에 있는 애국의 백성들은 심판에 모면할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재앙만큼은 그 7번째 재앙은 이제 하나님께서 애국 사람이라도 이집트인이라도 이제 말씀 듣고 피할 길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도 보호하시지만 이방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선민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방인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재앙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을 보여주시는데 7번째 재앙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인 중에서도 자기들 가축, 생축의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숨는 자, 피하는 자, 준비하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했는데 그러나 이제 그 말씀을 해도 듣는 사람은 듣고 안 듣는 사람은 안 듣는 겁니다. 9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장 20절.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9장 19절. 이제 사람들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들에 있어서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을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 이 신앙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지우고 피하여 들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만들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똑같이 했는데 다 말 안 듣는 게 아니잖아요. 누굽니까? 똑같이 바로의 신하들이잖아요. 바로의 신하들 중에 그래? 그럼 피해야 되겠다. 왜? 지금까지 재앙을 내는 걸 보면 하나님은 이 자기들이 믿던 신들하고 상황과 또 권위와 결과가 엄청 다른 걸 알고 안 되겠다 하고 피하는 사람이 피하는데 그래도 그만큼 아니고 고집을 부리고 뭐 어때? 괜찮아? 이렇게 하는 사람은 결국 죽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악인의 길에서 돌이키면 구원을 받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바로 하나님의 조건부의 명령을 또 어기게 됩니다. 그래서 20대 개구에는 요리가 없던 우박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우박이 불덩어리와 함께 섞여서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 우박 재앙은 온 지역의 가축과 나무 농작물 할 것 없이 뭐 엄청난 불까지 섞어서 내리니까 그 두려움이라는 일을 말할 수가 없죠. 우리는 그냥 우박만 넣어서 두려운데 그게 불이 섞여서 한 떨어진 것이에요. 그럼 얼마나 참 두렵고 맞으면 가축, 생축, 사람까지도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을 당하는데 그래서 피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피하지 못하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이집트에는 지금까지의 재앙을 내릴 때 하나님은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너의 민족의 승리의 신으로 또 여러 신 중에 저급한 신으로 그래서 바로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얘기했죠. 그러나 재앙이 거듭되면 거듭일수록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알고 이제 특히 우박 그 재앙을 통해서 막심한 피해를 입은 바로를 불러서 잘못을 시인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그 진심으로 잘못을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마음으로 해결했기 때문에
완악한 마음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게 되죠.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이 생기면 우리가 잘못했다 할 수 있습니다. 아유, 하나님 잘못했으면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진심이 아니면 우리 가정 떼고 우리 원래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아무튼 모세는 바로가 잘못을 인정하지 그만 내리면 이제 너희 백성을 보내겠다는 말을 듣고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박이 멈췄지만 바로가 완악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심판을 계획의 순간적인 회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회개가 거짓 고백이 아니라 진실한 회개가 있어야 위선적인 회개가 아니어야 완전한 재앙을 면할 수 있음을 알겠습니다. 여덟 번째, 이제 그럼에도 재앙이 임할 때마다 내가 백성을 보내겠다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은 자 여덟 번째 메뚜기 재앙이 나타납니다. 여덟 번째 메뚜기 재앙은 이제 동풍으로 통해서 메뚜기들이 날아서 온 지면을 메뚜기로 덮는데 그 일곱 번째 재앙에 우박과 섞여서 불로 내려져서 농작물이 막 부서지고 파괴됐는데 그때 이후로 그나마 좀 남아있는 것들은 메뚜기가 다 먹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박이 때려서 불이 때려서 탈건 타고 부서지고 농작물이 이제 그야말로 그것말로 아작이 나가 전체 이제 상품 가치가 없게 되는데 그나마 남아있던 것은 풀이라고 생내 남아있는 건 메뚜기 때 들어와서 다 먹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애굽에는 농작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수많은 메뚜기가 때려서 담게 되는데 얼마나 메뚜기가 많으면 온 땅이 어둡게 될 정도로 새카만 온 천지가 깜깜할 정도로 메뚜기가 왔는데 성경은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않은 밭의 채소와 나무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전기에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는 것은 남지 아니하더라. 푸는 것이라고는 메뚜기가 싹 담아서 푸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심각한 기근에 빠졌는지 그 재앙은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이제 먹을 것이 없는 정말 가난하게 몰려가는 재앙이죠. 있는 것마저 다 없어지는 재앙이죠. 그러니까 이제 메뚜기가 사라질 것을 소원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겠다. 모세 아래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한다. 이제 진짜 이제 해결을 합니다. 이제 정말 내가 잘못했다. 용서하고 백성들을 보내겠다. 그러면서 그가 제안하는 3차 제안을 했는데 제사는 진행으로 허락한다. 대신 남자만 가라. 어린 자녀들은 장사한 후에 할 수 있지 않느냐. 제사 지내 남자만 가면 좋겠다. 남자만 가라. 이제 요즘 우리가 보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아내가 남편은 교회 가기를 허락하지 않았다가 남편이 교회를 가면 당신은 교회 가는 거 허락할 테니까 아이는 데리고 가지 마라. 애가 스스로 커서 지가 뭐 예수 믿겠다는 건 믿게 하지만 남편이 보통 아내들도 그러죠. 여자가 이제 예수 믿으려고 하면 절대 안 된다다가 그건 믿는 걸 하나님 교회는 가지 마라. 이제 또 어려운 교회는 가는데 너무 빠지지 마라. 그 이제 교회를 잘 다니시면 그 이제 안 되니까 당신 믿는 까지 괜찮지만 당신은 열심히 괜찮지만 애는 되지 마라. 그리고 자기 아버지 애 데리고 뭐 낚시를 하든 등산을 하다가 애를 교회를 안 보내려고 막 그러죠. 고백했지만 관계를 버리다가 이제 9번째 재앙을 받게 됩니다. 10장 22절을 보겠습니다. 21절 22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더 더듬을 많은 흑암이 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며 깜깜한 흑암이 3일 동안 온 땅에 있어서 이제 흑암의 재앙이죠. 3일 동안 깜깜한 겁니다. 3일 동안 깜깜하니까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동안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서로 볼 수 없어요. 자기 처소에 일어나는 자가 없어요. 일어나지 못해요. 끔끔해가지고 앞에 사람도 안 보일 정도로 일어나지 못해요. 일어나면 확 넘어질까 불안해서 일어날 자가 없으되 오 이스라엘 자손들이 구제하는 것은 빛이 있었더라. 자기는 깜깜해서 일어나지 못하는데 저기 세겜 땅이고 거기는 고센 땅이고 거기는 빛이 환한 일상은 어디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 집만 정리되고 다른 데 괜찮은 데 있잖아요. 보면 뭐 꼼꼼한 정신하는데 여기 오면 불에서
이 정전이 아니네 하고 놀래는 있잖아요. 아니 자기들 삶이 온 전체가 깜깜한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환한 것을 봅니다. 애국인들은 아침마다 태양을 보면서 태양을 숭배하는, 태양신을 숭배하는 신앙을 하고 있어요. 이제 믿을 만한 태양신마저도 아무 의미가 되었습니다. 주목할 것은 이스라엘 자손에 관한 것은 강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는 메뚜기 제약이 있을 때 성인아이들만 데려가라고 제안했는데 이제는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데려갈 다 데려가는데 너 양과 소는 두고 가라 합니다. 짐승들은 데리고 가서 왜 그렇습니까? 이제 가다가도 그게 있으니까 소와 양이 있으면 이제 그것 때문에 다시 돌아올 거다. 바로는 마음속에 허락을 안 해야 되겠지만 허락을 해도 오지 않을까봐 저러다 완전히 떠나가봐 그런 것이죠. 네 번째 타협안을 제시하는 것이 양과 소는 머물고 가게 해라. 10장 24절 보겠습니다. 24절 봅시다. 24절부터 27절까지 봅시다. 모세가 왕에게 바로가 모세를 부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는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와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를 우리에게 줘야 하겠고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섬길지 알지 못합니다. 이제 애는 절대 안 된다. 애들만 다 되면 좋은데 짐승들은 데리고 가지 마라.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 다 한 마리 없이 다 데리고 가야 돼. 교회를 다니는데 그러면 당신 이렇게 했다. 집에서 예배드리라 교회 끝까지 가야 돼. 그럼 교회 가면 돌아갑니다. 애는 데리고 가서 애들 가야 된다. 그럼 마지막 타격은 뭡니까? 교회 다니는 게 다 좋은데 헌금은 하지 마라. 네. 남편이 수입이 얼마인데 당신 내가 버려준 거 가지고 다 살아도 모자는데 교회 가지고 뭐 11조 머리 감사하고 다 주면 우리 집 망한다. 절대 다 되는데 물질로는 하나님 섬기지 마라 하는 것과 같죠. 출애굽기에 있는 바로의 태도는 악한 세력 우리 마음의 태도하는 것 똑같습니다. 자신은 손해보지 말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이끌어가시죠. 악인은 자기 중심으로 살면 또 하나님을 거역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를 받게 되는 것이죠. 결국 바울은 이렇게 해서 9가지 제안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바로의 마음의 완악함을 투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그 하나님을 심판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건가. 여러분은 심판은 심판으로 충분히 만족하시고 하나님 더 이상 고난 안 당해도 고난 충만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존중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걸 다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로의 마음은 완악했지만 그 완악한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것을 애굽의 백성들에게 히브리 민족에게 또 성경을 보는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바로 같은 마음을 갖지 않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의 완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충성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 있고 슬기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한 자임을 알고 늘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 그들이 어떠한 재앙이 임하더라도 그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심을 누렸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땅에 살면서 하나님 주신 축복 은혜를 누리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